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은평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서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준비되신 것이 있으신지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잘 듣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하여 아버지 작은 정성들을 모았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정말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다른 거는 잘 할 줄 모르는데 가정사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 한 3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많은 것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서 아버지들이 한 45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45만 명의 아버지들이 수료를 받고 45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들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할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더 두란노 할아버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접게 됐죠. 그리고 브라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한 2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브라질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돼서 그 교회로 갔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은미야, 우리 브라질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가정사역을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두란노에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막 엄청나게 재미있게 지금 막 불이 붙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죠. 남편이 가자는데, 그래서 아멘 하고 딱 접고 아버지 학교를 그 아버지 팀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드려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학교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이것은 너가 강사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강사를 해서 아버지들이 아버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6회까지 하고 물려드리고 그 6회 하는 동안에 아버지들 1명, 아버지들 10명, 아버지들 15명 계속 팀들을 모아서 이건 아버지 운동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하여야 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가게 됐는데 정말 이 아버지들을 정말 이렇게 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아버지 학교를 한 2-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별로 그렇게 신통찮게 만들어 놔가지고 숫자에 넣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3가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학교를 열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되면 교회가 준비가 안 되고 교회가 준비되면 제가 준비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이상을 흘러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도 이제 하기 막 시작했는데 딱 6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6회 징크스가 있나 보다.
육회를 하면 넘겨줘야 되는가 보다.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학교도 제가 할 학교가 아니죠. 제가 할머니인데 무슨 할아버지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육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넘겨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겨줬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과 대표님과 또 팀들과 함께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보트 학교라고 이름을 정해서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학교를 만드시고, 또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공교롭게도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공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노인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보트 학교가 정말 노인들을 섬기는 학교가 아니라 노인이 됐으니 이제부터 우리 섬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 대학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노인 대학을 하고 있는데, 노인 대학 20년을 한 교회가 노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로 나아가보는 선교사 한 명이 나오질 않는 것이 노인 대학입니다. 나 좀 섬겨라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섬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보트 학교는 내가 이제서부터 하나님 목숨 걸고 24시간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평생 사는 동안에 자식들 키우고 가정 이끄느라고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24시간을 헌신하여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 아보트 학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보트들 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맞이해보자. 저도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은평교회도 이제 아보트 학교를 열 텐데, 여러분 1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0회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1회를 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정말 모든 장로님들은 다 해보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나이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고,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을 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굳은 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좋은 자리 주고, 우리는 안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값지게 살 수 있는 자리들이니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리 이런 거 탐하면 추합니다. 아보트 학교는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리는 다 내주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 진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주께 한번 바쳐보는 그런 아보트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보트 학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6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지 않으시게 등록 한번 해봐 주시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보트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작으로 잠깐 이야기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한 책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1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5월이 됐네요.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꽤 많이 읽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필독서로 이것을 내놓고 있어요. 상한 감정 버리기. 이 상한 감정은 마치 사탄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그게 주된 주제입니다.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 버리듯이 버린다. 자,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30년, 4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가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도 내적 치유를 유행시킨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내적 치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내면의 세계가 아직까지 자기의 상처로 둘러싸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내 속에 마치 옥토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적 치유를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했는데, 여러분 한 30년, 한 40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묶여 있습니다. 뭐예요? 내적 치유에. 뭐예요? 상한 감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좀 잘 살다 보니까, 나라 잘 살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쟁 중에는 내적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 상처받고 사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내가 무슨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운지 이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내 마음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응? 먹고 살만 하면 내 머리카락도 돌아보게 되고, 내 얼굴도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 때문에 상처 입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때문에 상처 입었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때문에 상처 입었고, 아내 때문에 상처 입고, 남편 때문에 상처 입고, 자식 때문에 상처 입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온 교회가 상처 덩어리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들이 이게 앞질러서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야성을 갖게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앞질러 가고 전진하고 막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적 치유하느라고. 다 목회자들이 서비스맨들이 돼버렸어. 이 성도가 상처를 받았대요. 절절절절 매주 전화 걸고 가서 빌고, 상처 받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세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미안해?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상처 받은 게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의 문제지.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 줬는지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상처도 다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상처는 남겨두셨을까요? 그렇죠? 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상처는 남기고 죄를 해결해 주셨을까? 그 말입니다.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마다 올 때마다, 예배 때 올 때마다 하든 하나님만 생각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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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너무 속이 상했고 말이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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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쳐다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나만 쳐다보면 그렇게 땡깡을 왜 부리냐? 왜 나만 부르면 계속해서 잘못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을 수 없는 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네 상처만 이야기하냐?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나 하나님인데 니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 나 하나님인데 이 땅 창조했어, 하늘과 땅을. 그런데 니들이 내가 창조준 걸 아니? 모르잖아. 상처받았다면 내가 상처받았지, 어떻게 네가 상처받았다 그러니? 내 아들까지 죽여서 좋은 메시지,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만 오면 왜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못 살겠어 그러고 있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정이 지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는데 왜 넘어지고 왜 엎어질까? 제가 이것 좀 치워보겠습니다. 제가 강단 뒤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어야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이, 조금 있으면 저 밑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40년, 한 30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독교가 서 있으면 나라도 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터키를 다녀왔어요. 에페소를 갔는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가 기가 막힌 돌덩어리 하나들이 다 기가 막힌 돌들인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도시를 세웠을까 할 정도로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가 왜 성령이 있어요? 그게 바다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건축이 되고 성장하고 그랬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천 공회가 일어났어요. 회의가 일어났답니다. 그 공회에서 몇 번째 회의인 거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공회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냐 아니냐를 그것은 이제 결정하는 때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어머니죠. 자궁을 쓰셨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어요. 마리아의 난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MDM 썼어요? 네?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죠? 안 썼어요. 자궁은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난자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엠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의 아버지 그러면 요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정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요셉의 머리카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요셉의 무슨 뭐 땀 한 방울이라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마리아의 자궁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머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이 공회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때 정했어. 마리아가 어머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인데, 이게 참 사람은 하여튼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머니로 됐는데 참 하나님이신 분의 어머니인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더라도 뭐 했어야 돼? 살아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이 없대요.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 무덤이 없답니다. 마리아 무덤이 없앴겠죠.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승천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죽지 않고 무덤이 없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무덤이 없대. 무덤이 없으니 어찌 되었을까? 승천했다. 자, 그러므로 마리아가 승천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어머니시면 하나님이 부부신 거야.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그 공회에서, 에베소 공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100년을 가면서 바다가 뒤로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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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고, 지금은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바다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갔대요. 왜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망했어.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인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대단한 도시예요. 그런데 망했어. 왜요? 바다에서 오는 무역으로 살고 있었던 기가 막힌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도시였는데 바다가 스스로 물러갔어.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무역으로, 바다에서 오는 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물러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그 도시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은평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또 여기서 하나 붙여보고 넘어가죠. 우리 하나님이 가족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꼭 나와서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창조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창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가족주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신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죠. 가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호자 버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버리고 이 땅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있는 이 물질의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첫 가족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쫓겨났습니다. 가인하고 그 아벨한테 이거 뭐 재물 좀 갖고 와라. 네 엄마 아버지는 죄를 졌으나 너희들은 아직 죄 유전이 되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아직 본 적도 없으니 얘네들한테 이야기해서 재물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해서 재물 갖다 바쳤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망하는 집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집안이 예배 드리고 망했어요? 아담의 집안이 하나님한테 재물 바치고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예배 드리면서 부부가 뚝뚝 떨어져 앉아서 교회 오면 다들 웃기는 웃고는 있어. 네네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머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근데 속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브라질에서 섬겼던 교회도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교회 오면 다들 환하게 이렇게 웃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신방을 다니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편은 1부에 나오고 아내는 2부에 나오고, 남편은 성가대에 쓰고 이 아내는 교육부에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서로 안 만나. 이게 사는 방법이야. 너하고 나하고 부딪히지 말자. 내 눈에 띄지 마!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너 때문에 은혜 떨어져. 그러니까 나오지 마! 보이지 마!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도 좀 마! 이러면서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브라질에 있는 그 교회 그 부부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은혜는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할 줄은 몰라도 관계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관계로 딱 들어가면 복음이 없어져. 복음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아주 시퍼렇게 칼 갈아서 언제든지 너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가슴속에 주먹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을 하시면서 행복하실까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인 제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 놈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과일 하나 주고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쫓아? 걔가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니 아담이 제대로 설명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학교 하지만 이 아담은요 부재인 아버지예요. 부재. 네? 자기 자식이 농사를 졌어. 지가 져야지 왜 자식이 농사를 집니까? 근데 자식이 농사 졌어. 죄를 짓자마자 다음 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세대 자식들을 직업으로 소개해요. 직업으로. 무슨 세상인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다 직업으로 소개하죠. 저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사람들이 그냥 네로 끝나지 않아. 나이가 많을 것 같으면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왜 직업이 중요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내일 새벽에 설명드릴 테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므로 그 첫 아담의 가정을 만들고 그 아담의 가족 자식 둘 낳는데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집안이 망하고 그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상한 집안 아닙니까? 그럼 첫 아들이 농사를 지면 둘째 아들은 농사 져야 돼요? 아니면 가서 양쳐야 돼? 농사 짓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가인 혼자서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좀 도와주는 일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 보고 농사 짓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농사 짓는 주동 인물이 가인이었던 거죠. 자기의 동생이 있으면 같이 져야 돼? 아니면 얘는 멀리로 보내버려야 돼?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지금요. 그렇죠? 자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자기만 이뻐하는 줄 알았더니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가 별로야. 엄마의 사랑을 다 빼앗았어. 그래서 얘가 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얼마큼 자라니까 얘 좀 내쫓으라고. 얘 좀 내쫓아. 엄마 내가 할 테니까 내쫓아. 그래서 아마 내쫓았나 봐요. 모르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 또 얘 이름이 하찮은 아이예요. 하찮은 자. 아벨이라는 단어가 하찮잖아요. 어떻게 하찮습니까? 자식을 둘밖에 안 낳는데 쫓겨났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민 안 가보셨죠?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져요. 식구가 딱 6명 우리 엄마 아버지 자식이 4. 여기서 살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민 가니까 딱 6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거기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명이 중요해. 아니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있어봤자 4명인데 누구 하나 하찮은 자가 있겠어요? 아들을 하나 또 얻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또 얻었으니까 야 우리 부자 됐다. 난 벌써 아들이 2이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나 봐요.
네가 그 과일만 갖다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네가 갖다 줘가지고 내가 먹는 바람에 내가 속아서 먹었잖아 막 이래요.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이 만들 때 과일의 모습을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가져갔더니 사과인 줄 모르고 먹을 수 있어요? 장님이었나? 배를 갖다 줬는데 배인 줄 모르고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눈 멀쩡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럴 수 없어요. 갖다 줬을 때 선악과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100% 알았어. 그러나 먹었어요. 먹는 건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지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네가 그만 안 갖다 줬으면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동산에 사람이 딱 둘밖에 없는데 이 여자 삐치면 난 어떡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 척 먹었겠죠. 남편 쪽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내 쪽에서 보면 쫓겨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도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은 그 사람이 일어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던 자가 쫓겨나고 보니 오늘 먹을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했는데 너 땀 흘려서 이 땅이 너를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뭘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내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올까? 그래서 섹스를 했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겠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더 멀리 바다가 육지라면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못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찮은 놈이다. 네, 진짜 한국말로 하면 하찮은 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보다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죄인 앞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과 관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악과 하나님이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의 법을 바꿔서 내가 너한테 음성으로 뭐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하여튼 나타나셨어요. 갖다 제물 바쳐라. 내가 네 자식들 것 받아주며. 그랬으면 얘네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야 될 텐데 얘네들한테도 얘기를 제대로 안 했는지 가인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친 거예요. 농사 짓는 자가 농물 갖다 바쳐야 돼요? 곡식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면 양 갖다 바쳐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자가? 그럼 농사 짓는 자가 갖다 곡물을 바쳤어. 가장 좋은 걸 갖다 바쳤을까요?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을지 몰라도 엄마는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거 갖고 왔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곡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내일 아침에 배우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를 하나만 이야기 드리자면 곡식이라는 단어가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자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곡식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곡식을 갖다 바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 우리의 밥, 우리의 양식, 우리의 떡이신 분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날 것으로 곡식을 갖고 와서 자기한테 바칠 때, 볕단으로 바칠 때 그거 받으실 수 없는 것은 모든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는 어떻게 드리냐면 씻어서 말려서 불에 볶아서 갈아서 떡으로 만들어서 진설병하고 바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짜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생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승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죽어야 돼. 씻어서 말려서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져서 그러고 바쳐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고 그가 소재로 드려지는 분이에요. 맞죠? 모든 제사에 소재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로 바쳐지는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을 예수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가인이 알아들어요? 아직 인류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실 것이야 미리 준비하신 거는 아니어도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양을 가지고 왔어. 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자로 살아있는 거 양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내장은 빼고 기름은 세퍼레이트 시키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가인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양 치우는 게 쉬워요? 곡식 농사하는 게 쉬워요? 응? 양 치는 게 쉽죠, 그렇죠? 쉬운 건 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쉽다니까 진짜 쉬운 줄 알고 그런데 농사 짓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양은 그래도 새끼가 나서 있으니까 자기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씨앗도 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이 가인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다. 농사도 잘 짓는 자가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곡단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였는지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거예요. 나한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아니 네가 얼굴이 붉어지면 어찌 미뇨 또 이러셔. 아니 우리 하나님 머리 나쁘신 하나님인 건 알고 계시죠? 좀 사오정 같아.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게 너 속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건 아니고 내가 아벨 걸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가 얼굴이 붉어지는 게 왜 화가 나고 난리냐 또 이러셔. 그러니까 얘가 더 열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요 뭐에 너무 강화되기 시작했냐면 자기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됐어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감정이 자기의 주인처럼, 감정이 나의 가장 강한 언어인 것처럼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죄 지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작동해서 어떻게 험악하게 사는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감정이 얼마나 주인 노릇을 하는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감정으로 살지만 새사람은 감정으로 삽니까? 뭐로 살아요? 감성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감정과 감성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8명만 빼놓고. 그 몇 가지 동물들 몇 쌍만 빼놓고 싹 다 죽었다.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없애실 수 있으시면 우리 또 한 번 없애실 수도 있지요. 언제든지 우리 한 번 싹가리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정이 동하실 때마다 한 번씩 싹가리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런 종류 말고 다른 종류로 또 자기가 닮았다네 어쨌다네 그러신다면 그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갈아치워야 돼. 다른 거 믿어. 좀 더 쉬운 거, 주일날 안 나오는 거,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회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 믿어야 돼. 그렇죠? 좀 쉬운 거. 그 왜 일본에 가면 일본 신전들 이렇게 집에다가 백화점 가면 좋은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그다음에 집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신을 만나고 싶을 때 신문을 열어줘. 그리고 거기에 만나고 싶으면 불을 켜. 그리고 빌어. 그리고 자기가 다 빌었으면 어떻게 하고 문 닫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신을 믿어야지. 근데 우리 신은요 24시간 잠도 안 자는 신이야. 우리를 또 뭐 눈동자처럼 뭐 지킨다나 어쨌거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불편한 게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다는 거였어.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으신데, 이야, 내가 옷을 벗었는데 눈 좀 감으시죠.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뜨고 날 보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24시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봐요. 진짜 좋은 교회. 아니, 안 부담스럽군요. 나는 되게 부담스럽던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11조 할 줄도 모르고 뭐 감사헌금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집안에서 오질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돈은 버는 것만 알았어요. 돈 벌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으냐, 이게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모자 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것만 알았지, 이거 돈을 어떻게 무슨 헌금을 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래요. 난 그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뭐 그걸 알았으면 안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몰라서 갔어.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프신 분인데 폐병 걸리셔갖고 3기 피토하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 은미야 11조 했냐? 나보러 그래요.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자꾸 아니,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자꾸 하라 그러는지. 감사헌금 했니? 아니,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감사한 걸 왜 해야 돼? 난 하나도 안 감사해. 뭐 감사한 게 있어야지. 지금 생 고생만 하고 있는데 뭔 감사헌금을 합니까? 주일헌금 해야지. 자기가 하지 왜 자꾸 나보러 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남편이요, 신학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 다 아프시죠. 애 둘이나 낳았지. 우린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근데 왜 또 교회는 새벽 예배를 나오래. 야, 이 교회는요, 아니 이상해요. 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짓만 하는가. 내가 밤에 11시 15분에 야간 대학이 끝나서 15분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차를 달려서 1시간 반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바느질 해놓은 거 바느질 담아오고, 우리가 또 잘라놓은 거 바느질 갖다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거진 2시 3시예요 그럼 새벽 예배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녁에 뭐 할 게 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일찍 주무시고 뭐 일찍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또 일어나실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밤에 공부를 하셨겠어? 밤에 무슨 뭐 바느질집에 갔었겠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잘 수가 있어요? 애가 있잖아요. 애 젖먹여야지, 어머니 콜록콜록 되지, 잠도 못 잤는데 새벽같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이상해요. 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다 이상한 분들이야. 어쩌자고 여기 오신 거예요. 어저께 주일날도 되게 바쁘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나와? 아이고, 진짜 어떻게 찬양대는 또 무슨 연습을 언제 했길래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말이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다녀와서 새벽 예배를 또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는 진짜 예수는 내가 믿겠는데 새벽 예배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어디에 행복이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가족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살지 않습니다. 행복은 해프닝이라고 하는 영어 해프닝,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의거해서 해피하다는 말이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블레싱으로 살죠.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인데 bless잖아요. 이게 어근이 뭐냐고 물어보면 bleed에 있어요. bleed가 뭐죠? 피 흘리다. 피 흘리다, 피를 흘려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하시려면 가족살이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살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 생활 이런 거 없어요. 꿈 깨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가족은 행복한 게 아니래. 시작.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을 쏟아 부어 주니까, 내가 복이 되어 주니까 그 상대방은 행복할 수 있겠죠. 은평교회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기 때문에 많은 복들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사건이 행복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힘겹게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피 흘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행복하신가? 이 땅에서. 아니요, 안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행복하려고 가족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마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살고 계시는데 묵궁이라고 하는 아마존에만 있는 아주 조그마한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는 사타구니, 어둡고 습기 있는 곳에 그런 데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파먹는 그런 벌레예요. 사모님이 상파울로에 내려오셨는데 이 사모님이 말하시면서 자꾸 그래서 이야기하시다가 왜 저러시나 그래갖고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 사모님 뭐 어디 아프세요? 이분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좀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요. 간지러워서.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말이죠. 더덕이가 쥐셨어요. 맨날 군지러가지고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 묵궁이라는 게 뭔지 알더라고요. 이거 아마존에서 오셨어요? 이거 묵궁이군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바르는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셨으면 모시고 갔었을 텐데 자기가 이런 거 말하기가 또 뭐하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간지러워갖고 말이죠.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해요. 선교 안 행복해요. 보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보람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것을 다 덮어줄 수는 있지만 이게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지만 그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목회요? 우리 남편 보니까 참 행복하게 목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한 일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모 무슨 행복해서 합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요 이게 예수만 안 믿었으면 때려쳤을 거야. 우리 집하고 안 맞아. 우리는 할 말하고 그다음에 한번 뺨 때리면 나도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집에서 왔는데 왜 예수를 믿었더니 무슨 말만 해도 이상해지고 쳐다만 봐도 왜 봤냐 그러고 뭐 사모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온다나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땡한 데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 한마디라도 더 받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 씹어 먹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힘을 좀 얻어볼까 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살이는 그냥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딴 남자하고 해도 그냥 거기가 그래. 그냥 그런 거야. 네?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잘 못 산다고 하나님이 미국 사람 모아가지고 가족을 했더니 거기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스리랑카, 전 거기도 갔었는데 스리랑카 갔더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좀 다를까요? 아니거든요. 가족살이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저 사람 만나면 그런 식으로 고생은 안 할 수 있어도 다른 식으로 또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희망을 품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살아라. 좋은 말 할 때 사시면 참 좋습니다. 자,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표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벌써 8시 46분이에요. 저보고 9시에 끝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끝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2시까지? 자,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빨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움미. 그럼 도움미는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은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기억되어진 경험이 그 사람이다. 그런데 기억되어졌다고 그것이 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기억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딱 잠재의식 속에 딱 가다 놓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일단 언어화할 수 있으면, 언어가 되면 내가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언어는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머 그럴 수가 있니?를 어머 그럴 수도 있구나로 바꿀 수 있어요. 언어가 되면. 근데 경험은, 말하지 않은 경험, 그냥 갖고 있는 기억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을 말로 언어화해서 풀어내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풀지 않고 말로 언어화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자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단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언어화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 언어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국어다 그래요. 제가 2000년도에 가정해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국어라는 단어로 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창옥 씨도 모국어 쓰고 김미경 씨도 모국어 쓰고 모국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모국어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죠. 응? 맞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인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해요. 지금 웃은 여자 있죠? 왜 웃은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해갖고. 괜찮아요, 웃은 거. 근데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당신 남편이 하는 말 못 알아듣죠? 네, 저도 못 알아듣고. 맞아요. 남편도 당신 말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너무 정상이야, 얘. 정상이야, 얘. 근데 여러분, 여기 혹시 우리 남편하고 나는 잘 알아듣는데요, 뭐 그러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잘 알아듣는데요. 부부십니까? 응? 남편이 하는 말 다 알아들으세요? 뭐 좀. 하는 말 좀 알아들으세요? 대부분 알아듣다가 못 알아들 때도 있죠. 잠깐. 좀 정상이 됐어. 여기 거진 다 알아들으세요? 뭐 그냥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이 질문을 꼭 어디 가든지 한 번씩은 해보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간다. 아까 여기 계신 이상한 여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야. 믿음이 있던지 아니면 미쳤던지, 둘 중에 하나. 같이 한국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부부지간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걔네들은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애를 써요. 애 쓰는 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말이 안 통해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말이 안 통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땡,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러지? 말을 계속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우리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안 싸워야 되잖아.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을 돌려야지 뭐, 그죠? 너는 너길 가고 나는 나길 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이 통하는 부부가 없다. 진짜 없어요. 한 명도 믿지 마세요. 말이 통하는 부부가 있다면 약 먹고 있을 거야. 진짜 없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모국어가 각자 개인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모국어가 자기가 경험한 언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개인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 무슨 한 몇백 명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진리가 몇 개인 거예요? 그 몇백 개가 되는 거죠. 몇백 개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리가 남편이 생각하는 자기의 진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냉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냉면 먹으러 갔더니 우리 남편이 물냉면 둘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북한에서 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어봤어. 이거 비빔냉면 뭐 이런 거, 회냉면 이런 거 전혀 안 먹어봤어요. 그 집은 냉면 그러면 그냥 물냉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다 부산 어디지? 우리 아버지가 성부. 우리 아버지는 성주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상도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회냉면밖에는 안 먹어봤어요. 냉면 그러면 회냉면이야. 그래서 둘이서 나는 회냉면을 먹으러 갔고 우리 남편은 물냉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물냉면 둘.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무슨 물냉면? 그랬더니 냉면 먹는다며. 그래서 응, 냉면 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물냉면 먹는 거잖아. 그래 내가 무슨 물냉면이야? 회냉면이지. 여러분 냉면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냉면을 먹겠다 해서 나는 회냉면 먹겠다. 자기는 물냉면 먹겠다 해서 이제 따로따로 시켰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면을 물에 말아 먹어? 여기 분당에 가면 윤미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냉면이 너무너무 맛있대요. 우리 남편이 처음 먹고 온 날 자면서 은미야 내 눈에 냉면이 왔다 갔다 해. 그 맛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물냉면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근데 한번 먹어봤어요. 물이더만. 아니 물에다 식초 탄 거예요. 식초 탄 거. 그런 걸 왜 먹습니까? 돈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냥 비빔국수가 낫겠다. 나는 비빔국수 먹고 남편은 그거 먹은 이 비빔국수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먹더니 자기 게 더 낫대.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진리인 거 아시죠? 나는 내 진리로 살고 남편은 남편의 진리로 사니까 진리와 진리가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 뭐 하고 삽니까? 전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 전쟁이라 그래서 사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입에다 한번 담아 보실까요? 사파, 형상의 입이다 그 말이에요. 형상, 자기가 갖고 있는 형상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형상은 내가 기억하고 경험한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정리정돈 모든 물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 때나 놔둬도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남편의 집은 제가 시집을 갔더니 아버님이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라고 써놓으셨더라고. 여기도 그렇게 써놓고 저기도 그렇게 써놓고 여기도 그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써놓으셨어. 왜 그렇게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리에 안 두니까. 누가 안 뒀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남편 살고 있어. 아버님이 그거를 붙였어. 누가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저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집에서 왔어요. 근데 그 제자리에 있는 집에 딱 거기다 두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가위 어디 갔노?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위를 왜 제자리에 두지 않았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딱 그 자리에 두면 이런 소리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잔소리가 한 시간이야. 네? 그거 하나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못 쓰면 딱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제가 지금도 옷을 이렇게 싸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벗으면서 따다닥 접어가지고 딱 접어놔요. 그 가방 속에다 딱 이제 다 풀러서 걸어놨는데 이제부터는 다 벗자마자 딱딱딱딱딱 가방 속에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요 벗을 때도 다 걸어놓고 입을 때도 다 걸어놓고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접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다 접으면 돼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은미야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왜 모든 물건을 다 네가 정한 자리에만 놔야 되니? 그래요. 나도 잘 몰랐어요 그걸. 왜 네가 정한 자리만 정한 자리냐? 내 자리는 왜 정한 자리가 아니냐? 와 그때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한 자리가 더 좋으니까. 나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살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살림하는 사람이 편안하도록 그 자리에 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또 뭐 그것도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하려다가 말았어. 왜? 왜냐하면 내가 정한 자리가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진리로 살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오늘 병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자신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맞아야 돼. 뭐 자존심, 자아상, 높다 낮다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하시는 말씀, 우리 아내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해마다 2번씩 선교 여행이라나 뭐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한 나가면 한 일주일씩, 나가면 한 10일씩 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내가 좀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이분이 들어온 거야. 내가 좀 적당하게 믿으라고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난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주일씩 보름씩 나가 있으면 집안이 됩니까? 모르지 나야, 모르지. 한 달씩 나가 있어도 되는 집도 있고, 네? 하루만 나가도 안 되는 집도 있고, 나야 모르죠. 근데 그분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자기 아내가 다른 그 화면에 나와 있고 자기는 이쪽 화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안 보이지, 자기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뭐 큰 거 원합니까? 어딜 갈라 그러면 한 2, 3일 갔다 오면 되지, 뭐해 일주일씩이나 교회가 왜 그럽니까?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너무 자기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집에 애들이 있는데 강아지도 2이나 있고 고양이도 3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아내가 좋아합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하죠. 자, 아이들은 그럼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31, 다른 애는 뭐 28입니다. 그래. 아니 31에 28이면 지들이 해서 먹으면 되지, 그쵸? 네? 뭐 엄마가 필요한 손길이 아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 살펴야 되는데, 날 보살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날 보살피라고 옆편네 아닙니까? 근데 날 안 보살피고 예수 살핀다고 자꾸 가니까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속이 상해서 내 돈 쓰는 거거든요. 여행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도 꽤 있으시고 이제 아내가 자기 삶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춤을 추러 나가도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선교여행 한 1년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그렇게 큰 돈 쓰는 거 아니면 그걸로 퉁치시죠. 그 안에 다른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바람이 난 걸 이쪽으로 풀면 이거 성령의 바람이 되고 좋은 바람이 될 수 있으니, 네? 그냥 이쪽으로 풀도록 좀 놔두시면 어떠실까요? 한 1년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올해도 갈 거니 가는데 궁시렁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내봐 주세요. 아니면 이 여자 춤바람도 날 수 있고요, 남자 바람도 날 수 있고요, 돈바람도 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바람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싸게 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진리로 살고 있어요. 도표 다시 주세요. 자기 진리로 삽니다. 그러므로 모국어가 그 사람의 관계의 길, 대화하는 언어 체계를 만들고 내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끙끙대고 있는지 이 모국어로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도표 주세요. 2번째 도표. 그러므로 저는 감정을 소개할 텐데, 감정은 시스템이다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감정은 뭐라고요? 시스템이다. 자, 감정과 감성은 다른 거다고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감정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오리지널 감성의 상태가 변질된 상태예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정욕이라고 단어를 쓸 때에도 그 감정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걸, 영성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성을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세요.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 소개하고 계시냐면 감성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직, 이것도 그렇게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곧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정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이야기하면 정직이라는 영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닮아라 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감성의 언어예요. 변질되지 않은 감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성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우리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꼬라박고 살고 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으니, 이 상한 감정에 대해서, 변질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은요, 그래서 언어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감정은 뭐라고요? 언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정은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요. 감정이 상하면, 언어가 상해 있는 상황이라서 상한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상했다고 자기 아내, 남편도 감정의 수준으로, 자기 자식들도 상한 감정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온 집안이 상한 감정 상태로 작동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정말 잘 웃으시고 반응도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상한 감정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렇게 웃으실 수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을래다 말래다, 웃을래다 말래다, 웃을래다 말래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픽 하면 옆에 사람 쳐다봐.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건강하시네요. 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 안 가고 싶어. 계속 있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부서가 전체 다 그 사람 때문에 다 언어가 다운되는 건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 교회를 거쳐서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어떤 유부남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유부남하고 애를 낳았어. 이 남자 한국에 원래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못 가게 하고 꽉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이게 계산한 거였어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애가요, 내리 3명이 다 문제가 있게 태어났어. 이 여자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죠. 상파울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옛날에 상파울로 대학은요, 여기 서울대학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입니다. 그럼 서울대학이 괜찮은 대학이죠.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닌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파울로 대학에 그 옛날에 이민을 와가지고 상파울로 대학을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딱 오더니 여기 사모 누구야? 이렇게 반말로 했어요. 그래서 저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난 야간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서울대학 나온 여자가, 아니 그 상파울로 대학 나온 여자가 막 이렇게 사모가 누구야?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뭐 야간고등학교 나왔다며? 나 그러 딱 처음서부터 시작이요. 아니 사모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걔도 한 성질 하는지 몰라도 나도 한 성질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성깔이 자꾸 없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없애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얘가 건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선 입에 욕이 딱 담아지려고, 우리 집이 욕 집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엄청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런 평상적인 그런 욕은 하기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욕을 하려면 진짜 이거 욕을 발명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창조의 욕을. 그래서 우리 밥상을, 제가 기억나는 7살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하도 이제 폭력적이니까 언제 뭐가 날아갈지 모르니 아버지 앉으시고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막고 앉아서 우리 뒤에, 엄마 뒤에 밥상이, 우리 애들 4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조그만 때니까. 근데 아버지가 밥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상을 확 뒤집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욕, 야 이 찢어진 깻잎 같은 년아,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 아직도.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반찬이 다 욕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니 내가
그런 집안 출신인데 날 건드려. 여기 탁 여기서 쏟아질라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여자한테 네, 저 야간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학교도 못 다닐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 돈 달라는 얘기였어요. 응? 그래서 딱 제가 또 눈치 백단.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부엌에 가서 밥 싸고 반찬 싸고 어떤 물건들 싸고 교회 또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수건도 있고 뭐도 있고 수건 싸고 못 싸고 돈 봉투해 갖고 있는 돈 다 꺼내서 집어넣어서 해줬더니 그래도 미국 가서 공부했다며 그러고 갔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우리 교회가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과거는 알지만 들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과거가 힘든데 어떡하겠어. 그 남편 도망갔어 한국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애들 다 놔두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 여자가 그 애들 힘든 애들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절로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뾰르르 오더니 나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야 내가 건들지 않은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올 때마다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러던 어느 날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인은요 계속 썩은 물을 그 사람이 흘러내기 때문에 그 썩은 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딱 앉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데 헌금 자루가 지나간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헌금 자루 그냥 자기한테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서 돌아오고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헌금 자루를 뒤에서 두고 오면 좋은데 헌금 자루를 이렇게 돌려. 우리는 무명 헌금이라서 이름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누가 집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지나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분은 집 사고 말 안 해. 담임 목사하고 얘기해야 되겠니? 담임 목사 너무 바쁜 거 보이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찾아서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헌금 자료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 알기는.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헌금 자료 보죠. 있으면 내는 거고 없으면 못 내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거 창피 주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현찰 없을 때 못 드릴 때도 있어. 그럼 거기 종이에다 써놨다가 그다음에 다 모아지면 그다음에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제가 보니까요 11조도 써버릴 때도 있어. 안 써야 되는 거 나도 알아. 얘기하지 마.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집안이 급하고 돈이 없으니까 11조 해놨다가 다시 또 쓰고 거기다 써놔. 150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또 200원 써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거 다 드리겠다 그 말인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한단 말입니다. 나도 창피해. 그런데 그 사람도 창피했겠죠. 그러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또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또 주고 올 때마다 계속 돈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서에 성가대에 누구라도 마음 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상한 감정으로 막 작동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언어 수준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삿대질하고 눈 핥히고 안가 그러면 교회 안 가? 오지 마! 안 와도 돼.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네? 이 말을 못하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마음 간절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내가 상하면 내 주위도 그런 일이 생기고 당신이 상해 있으면 당신 남편서부터 애들서부터 다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옛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의 옛 감정 때문에 이미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서 매일 씻고 닦고 하고 있는데 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또 그 빨간불 켜놓고 그 상처 앞에 같이 서서 쩔쩔쩔쩔 매고 왜 나는 이 꼴 이 모양입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주여?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냥 우리 남편 돈 좀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한 감정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응? 나만 보여.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내가 부려.
내가 지금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왜 그러세요 진짜. 난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여러분,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이랬니 저랬니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차 사고로 브라질에서. 여러분, 그 아들이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런 하나님 자기 안 믿겠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 있었는데 그런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엄마는 데려가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뭐가 불편한데? 라고 물어봤어요. 밥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건 자기 편리 때문에 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엄마가 그립기도 하겠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상한 감정은 하나님도 없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감정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상해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거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행복하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행하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겠다 그러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데 우리가 물어봐요. 얼마나 선교하시는 거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죠? 저 그렇게 20년 정도 됐는데도 인디안 선교 한 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분들하고. 그게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마누라하고 사는 게 제일 어렵죠. 솔직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건 어려워. 아내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려워.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얼마나 잘 못 사는가 보면 안 되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 있어. 지금도 이쪽엔 여자 그렇게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진짜 반 딱 갈라서 앉더라만요. 이쪽에 쫙 여자 앉고 이쪽엔 딱 남자들 앉고.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더구만요. 근데 우리 은평교회는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게 부부살이에요. 그 부부살이를 하나님도 그것을 모든 불행을 감수하시면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가족이랍시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 살고 계시는데 내가 성전이라면서 하나님 잘 모시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없는 듯이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시거든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한 감정이 힘이 들어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상한 감정으로 내가 삽니다. 이건 나의 주제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감정은 시스템으로 도는데 감정이 시스템인 것은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계속 화가 나는 사람으로 살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지속성 갖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을 연습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삐지는 사람은 계속 삐져요. 삐져도 안 돌아보는데, 삐져도 가서 달래주지도 않는데도 계속 삐지고 있어. 아니 왜 그 장사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장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혹시 삐짐이 있으십니까? 삐돌이? 응? 몇 번 할 때는 그거 좀 이렇게 사람이 삐졌으니까 가서 좀 달래도 보고 문도 두드리고 열어 들어가고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계속 삐지면 야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삐지면 쟤 또 삐졌어. 어머 쟤 또 삐졌어. 그리고 야 저 삐져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저 장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길들여진 감정은 계속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언어를 배워야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왜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30년 동안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대나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네? 그 자기는 한 번 삐지면 한 3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막 이래. 아니
그게 무슨 예수 안에서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삐져가지고 말 안 하시면 40년 동안 400년 동안 문 닫고 얘기 안 하신 그런 상황이 우리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 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삐지는 거, 그거 사탄이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모든 상한 감정의 그런 어떤 스타일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거 버리기, 우울한 거 버리기, 삐지는 거 버리기, 불안한 거 버리기. 여러분, 이거 사탄 버리듯이 버려야 돼요. 잘 안 버려지더라도 난 버린다 버린다 그렇게 말로 시작하세요. 어머, 버렸는데도 계속 붙어있어. 내 버렸어, 야 버렸어 계속 버리세요. 돌아서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난 버렸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무슨, 제가 도착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 무슨 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사람인 걸 몰랐어요. 돌팔이야. 뭐 어디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저 보면 모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무슨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무슨 말로 할까 하다가 저 치질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 치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소리를 딱 지르고 엉덩이를 딱 이렇게 하면 쫙 터질 때 있어요. 그래서 하얀 바지를 못 입고 항상 검은 바지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시더니 치질은 나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3번 했어. 그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뭐 피가 뭐 예전보다도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딱 생각했어. 기도해 주신 것은 그분의 몫이고 믿는 것은 내 몫이구나. 그래서 서가지고요, 그 빨간 피를 보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 나 속이지 마. 이건 속이는 거야. 가짜야. 난 나았어. 하나님이 나았다고 얘기해 주셨어. 그 목사님이 나았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 제가요 쳐다보고 넌 가짜야 하고 물을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달을요 계속 쏟는 거예요. 저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를 못 믿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나는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너 가짜다. 한 달 만에 딱 치질이 끊어져서 지금 멀쩡해.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죄와 함께 모든 상한 감정들도, 예전의 것도 지금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믿는 것은. 난 아직까지도 나는 힘들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이랬어요. 시어머니가 저랬어요. 남편이 나한테 이랬어요. 아내가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거 언제 거예요? 언제 거? 오늘 거예요? 조금 아까 그랬어? 그러면 지금 해결하시면 되죠. 우리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시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지, 왜 그럴 수 있는지, 왜 사탄은 용서를 못 받았는지 그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